가지 질문을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름다운 집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에서 세 자매가 크리스천을 도서관으로 데리고 가죠. 그 도서관은 이제 우리 교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도서관, 여러분도 다 한 번쯤은 다니셨을 그 도서관, 정보를 입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곳이 이제 도서관이죠. 제가 남아공에서 유학할 때 그 스텔모시 대학교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학교에 지하에 있는 도서관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인데 아주 보관이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한, 그리고 뭐 100만여 권이 넘는 그런 장서를 이제 소장하고 있고, 또 뭐 논문이나 아티클 같은 것도 수십만 개나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면 거기 가서 이제 책이나 뭐 논문 등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방들을 쭉 만들어 놨어요. 개인 방들을 만들어서 이제 석사, 박사 이상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 방을 하나씩 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룹으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룹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배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장소로 유명한 그런 도서관이었는데요. 이러한 이 도서관, 교회 안에 성경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도구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누굴까요? 저 같은 목사죠.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말씀 사역과 비견해서 타협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 으뜸이 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말씀 사역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용서가 돼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또는 심하면 잘못 가르친다, 성의 없이 가르친다, 대충 가르친다, 이러면 그건 용서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 중에 으뜸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각 사람이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 할 때에 그 온전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세워지는 목적,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의 훌륭한 영적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1차적 목적이라고 하면,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아주 작게는 가정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좀 더 크게 확장하자면 사회 공동체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봤을 때 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각 사람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게 온전한 자로 세움받을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직분을 두셨는데,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공동체 안에서 각각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일이에요. 목회자라고 할 때 조금 더 확장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부분적으로나마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소그룹 인도자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런 분들이 그룹 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지만,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각자가 그룹 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져서 그 그룹 내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그룹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일, 이것이 소그룹 인도자가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룹원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나아가야 할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성도로서는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배우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정도에 따라서 배움의 속도와 깊이와 성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며 정신을 차려서 배우고자 하는 애씀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배움의 속도와 성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냥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초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자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성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영적인 양식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좋다 하고 자기가 먹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지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서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갖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나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냥 한두 마디 말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만약 주제별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한 분과로 배우고 있어요. 그 조직신학 안에는 4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6개 큰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영어로
시스테마틱 theology, 시스테마틱 체계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체계적, 한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본다 이런 말인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신론. 이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이 주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이걸 배웁니다. 두 번째, 인간론을 배웁니다. 인간론.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말로는 죄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 피조된 인간을 잘 알아야 거기에서 이제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론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설교 때도 이 기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독교. 근데 기독교가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한자로 차용한 것이 기독이거든요. 원래는 이 기독이 줄여서 이제 한 말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서양 선교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지? 한자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 비슷한 이름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리사독. 중국어로 발음하면 발음이 조금 달라요. 지리스두라고 하는데, 이 기리사독의 앞 글자와 맨 끝 글자를 따서 줄여서 기독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자로 차용하여서 쓴 말인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이 쓸 정도로 기독교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요, 그리스도가 이제 맞는 건데,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거든요. 크리스토스인데,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잖아요. 한자는 표의 문자고, 표음은 듣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제가 또 국뽕이 되는데, 한글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글이. 이 표음 문자의 크리스토스를 그냥 듣고 한글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딱이잖아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정확하잖아요. 영어로도 크리스찬이티예요. 기독교가 크리스찬 이 발음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제로 우리가 또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또 배워요. 네 번째 주제는 성령론이에요. 성령론은 다른 말로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반 사역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원의 9가지 서정 있잖아요. 뭐 회심, 믿음, 칭의 쭉쭉쭉쭉 해서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제가 3가지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고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야기들, 그것을 배우는 게 성령론. 5번째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치는 어떻게 되냐, 교회의 권세가 어떠하냐, 교회가 받는 은혜의 방편들은 무엇이 있는가, 뭐 등등등등, 이렇게 교회를 주제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가 종말론입니다.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정말. 그래서 이 6가지는요, 우리 신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배워요. 3년 동안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 전체가 대충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되면 좋긴 한데,
실제로 이제 지역 교회 안에서 그 교회 규모에 따라 큰 교회들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좀 규모가 적은 교회들은 이것을 다 하나씩 뭐 한 학기씩 배우고 이렇게 하기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있긴 한데, 이러한 그 이제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의 장르로 구별을 한다면, 장르, 성경의 장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역사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가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구약의 모세오경이라고 또 따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 뭐 역사서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거, 또는 예언서, 신약도 마찬가지로 신약에는 뭐 복음서라고 있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 같은 게 예언서죠.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장르별로 분류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2번의 질문의 의도는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2번을 소설에 거기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또한 여러 가지 유명한 사건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확실하게 성취된 예언들이 함께 있었다 해서 예언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상당수가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 예언 중에서도 핵심은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 신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경 전체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성취가 신약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직 성경에서 예언한 것 중에 성취되지 아니한 굵직한 것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역시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가 된 것처럼, 이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머지않은 날 성취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취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서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죠. 전 세계의 악이 점점 차가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병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번째로 데려간 방이 무기창고죠. 무기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창고를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등등등 뭐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전투를 벌이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이것을 회피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어지는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영적인 전투를 치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준비를 교회가 다 시켜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 신약이 쓰여져 있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복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마 군인의 전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14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로마 군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쟁을 하기 위하여 무장하는 그 모습들을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 책에서는 이 작가가 쓰기를 칼, 방패, 투구, 흉배, 모든 기도, 영원히 닳지 않는 신 이렇게 순서적으로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약간 순서가 다르죠.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약간 다르게 이게 이 작가가 썼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를 따라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경상으로 볼 때에 허리띠죠. 허리띠. 군인이 허리띠. 우리 군대 용어로 하면 요대인가요? 요대?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예? 뭐요? 반도? 가서 와. 요대가 이 발에 차는 건가? 너무 오래됐네. 요대 맞죠? 허리에 차는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 허리 이렇게 딱 이렇게 질끈 동요 매는 그 있죠. 요대가 맞을 겁니다. 만약 틀리면 용서해 주세요. 이 허리띠는 이 작가는 쓰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 책에는 허리띠가 안 나와요. 그냥 뭐 이렇게 쓰다가 뺀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허리띠는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옷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딱 옷 매무새를 위해서 정리를 해가 탁 묶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수행할 때 옷들이 거추장스럽게 여기저기서 막 걸치적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히 딱 매서 전쟁하기 아주 용이하게 효과적인 전투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힘을 내기 위해서예요. 힘이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리에 이렇게 요대를 탁 받치고 있으면 힘을 쓸 수가 있죠. 여러분 역기하는 선수들 보면 항상 이게 나가기 전에 탁 몇 번 이렇게 하고 탁 나가지 않습니까? 힘 제대로 쓰려고.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 이 허리띠는 힘을 쓰는 것이고 또 효과적인 전투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지키면서 그 양고기를 먹잖아요.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먹게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띠를 동이고 먹으라래. 언제든 출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언제든 나가야 될 때가 되면 또다시 준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 바로 뛰쳐나갈 준비를 해라. 그게 허리띠를 딱 띠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허리띠의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무슨 말입니까? 힘을 쓰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흉배죠. 흉배. 우리 성경에는 호심경이라고 새롭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요. 호심경.
가슴을 이렇게 적이 화살을 쏠 때 또는 뭐 칼질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갑옷이죠. 흉배. 이 흉배는 이제 마귀가 이게 불화살을 계속 쏘아 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이제 것이 되는데, 이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이 의의 흉배라고 말을 했을까 할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계속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전쟁을 한다 그래, 야, 네 꼴을 좀 봐라, 너는 자격이 없어, 계속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이런 고소를 한두 번은 버틸런지 몰라도 반복하여 듣게 되어지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네,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점점 약해지면서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 의,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알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이하를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셨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너는 자격 없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이 나오죠. 신, 뭐 군인이 신는 신을 군화라고 그러잖아요. 군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투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 어디든지. 군인이 가는 곳이 뭐 평탄한 곳만 다니겠어요? 산길도 갈 수가 있고 물도 건너야 되고요, 별 어디든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작가가 존 버년이 쓴 영원히 닳지 않는 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참 의미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닳지 않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신의 이름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복음을 들고 우리가 갈 때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기 편한 곳만 그렇게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산도 들도 강도 건너면서 어디든지 험한 길도 나는 가겠소, 가야 되는 거죠. 복음이 가는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뚫고 나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이 신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인 것이죠. 네 번째, 방패가 나오는데요. 방패는 당연히 적군의 공격을 막는 데 쓰는 것이 방패인데, 방패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등등 이런 것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믿음이 있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단단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다섯 번째가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군모죠, 군모. 머리를 상하면 이건 치명적이에요. 다른 데도 상처 입으면 좋지는 않지만 일단 머리를 다치면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이것을 보호할 투구가 필요한데, 그 투구의 이름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무슨 말이냐 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걱정을 심고 불안을 심고 의심을 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자꾸 생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머리에 치명타를 입히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으로 단단히 붙잡고 어떠한 사탄의
불안하게 하는 것이나 의심하게 하는 것이나 걱정거리가 많게 해서 재풀에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이겨내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 꼭 갖추어야 할 내용이죠. 여섯 번째가 칼입니다. 다른 건 전부 수비형인데 이 칼은 이제 공격형이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셔가지고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셔요? 기록되었으되 하고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사탄의 공격들을 자연스럽게 물리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할 때 이거예요.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래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이 없으면 싸워서 백전백패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내 이 전쟁터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고 현장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이렇게 해라. 전략을 수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략을 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듣고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거군요 하고 또 힘을 내서 또 전쟁을 하고요. 그러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죠? 그럼 또 알려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본부와 현장의 상황을 오고 가면서 전략을 따라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에베소 6장 18절을 보시면 아까 읽은 그 전신갑주의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해서 기도가 전신갑주를 입은 이후에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무기 창고가 의미하는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 당연히 그 무기 창고에 있는 무기들이 각각에게 적합한 무기들이 장착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교회의 기능이겠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주는 일,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훈련들을 부족함 없이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임할 때 어려움 없게 만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군사로서의 훈련을 잘 받아내게 하는 이 일이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 바르게 선포하는 일, 이게 교회의 핵심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역사 속에서 일반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훌륭하게 영적인 전쟁들을 수행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전히 영적인 전쟁을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교회는
언제나 준비시켜야 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 사용했던 도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했던, 전쟁에 임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 우리 여기 본문을 보면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 방망이,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무찔렀을 때 사용했던 빈 항아리와 나팔, 횃불,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 턱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 돌, 전부 다 보면 전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보잘것없는, 야 그걸로 어떻게 전투를 치러 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약에 이런 군사 장비가 훌륭하거나 또는 군사력, 그러니까 병력이 많아서 전쟁을 치러 이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병력이 많아가지고 이겼구나, 우리가 군사 장비가 훨씬 뛰어나서 이겼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란다,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속 옆 나라들에 의해서 치이고 하다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요, 우리도 제발 왕 좀 가집시다. 왕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뭔가 잘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왕 좀 보내주시오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얘네들이 왕 보내달라는데요, 하나님이 그래, 내둬라, 내비둬, 그냥 왕을 줘라, 대신에 요거 조건 그것만 잘 얘기해 하고는 3가지 금기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왕이에요. 왕이 된 자는 왕이 반드시 금해야 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병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결코 병마를 많이 두지 못하게 하셨죠. 솔로몬이 이것을 어기고 막 엄청나게 군사력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탄과 전쟁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요소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해서, 이 전도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럴는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치를 때마다, 이제 몽골 단기 선교팀도 가서 그 문화가 다른 곳, 언어가 다른 곳, 생소한 곳에 가서 이제 부딪히게 될 텐데, 이럴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감당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것,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십자가의 도가 당신을 살릴 것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이 주눅들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치러서 이겼어요. 그럼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전도 폭발이 마지막 보고 후에 하는 말을 꼭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걸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였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했노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6번, 기쁨의 산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산, 그 교회의 그 직원들이 크리스천을 데리고 내가 좀 기쁨의 산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해서 쫙 보여주잖아요. 저 멀리 이렇게 있는 기쁨의 산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기쁨의 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성도가 신앙이 자라서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쁨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수준이 높아진 거거든요. 이걸 기쁨의 산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크리스천에게 기쁨의 산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죠. 지금 현재의 믿음의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여 머물지 말라는 거죠. 계속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당신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천성을 향하여 끝없이 달려나갈 사람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한 성숙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향하여 나아갈 사람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쁨의 산을 보여준 거죠.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여서 이런 권면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에게 성숙해지기까지 계속해서 진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야 너 그렇게 해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기도 몸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었으면 벌써 오래전에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나 진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내가 더 이상 뭘 더 하냐,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난 아직 했다라고 여기지 않아. 나 과거에 한 거 기억하지 않겠어. 앞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달려갈 거야. 야, 이 바울의 성숙을 향한 열정,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겠죠. 우리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소그룹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을 텐데요. 제목이 뭐였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하면 대단한 겁니다. 기억 안 나는 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이러죠. 믿음의 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를 어렴풋하게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생, 주님 만날 때까지의 삶이 이와 같이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써 부주의에서 그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이 이상하네요. 네. 겸손의 골짜기가 왜 중요합니까? 부주의에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데 뭔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아무튼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천이 지금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면서 이러저런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교회 직원들을 통해서 당신은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까지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동기부여도 잔뜩 받았겠다. 또한 그 무기 창고에 가가지고 말이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한 모든 무기들을 다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누구와 싸워도, 야 마귀야 너 나와, 누구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한 상태 아닙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와서 순례길을 다시 떠날 때 어디로 가냐면 겸손의 골짜기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세 자매가 같이 따라가죠. 배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에서 나온 문제인 것입니다. 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까?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교만하면 자칫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등산할 때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내려오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내려오는 게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왜냐? 올라가는 것은요 다리가 아프고 막 이 힘든 건데, 내려오는 것은요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리게 되면서, 위에 있는 무게중심이 밑으로 쏠리면서 위험해요. 위험해. 올라가는 것은 힘이 들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뭐 완전히 안반을 등반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등산하는 거는 힘든 거지 위험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요 위험합니다. 왜? 무게중심 밑으로 쏠리면서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리를 헛디딜 수가 있거든요. 다리가 힘이 풀리면서 뒹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무게중심을 낮춰가지고 조심조심, 때로는 뒤로 이렇게 내려와야 하산길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 해서 그 자신감으로 계속 앞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럼 그 교만함이 자기 스스로를 꺾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시게 되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축복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데 내가 지켜드립니다. 당신에게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충만한 말을 내뱉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미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딴에는 주를 위해서 내가 지켜드릴게요 뭐 엄청난 외침을 했지만 이미 넌 졌다, 넌 사탄이야. 교만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8번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의 순례길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순례길을 가는데 어떠해야 될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왜 겸손해야 되냐?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요, 동행,
주님과 동행해요. 여기에 메인이 누구예요? 메인이 나예요? 주님이에요? 내가 길을 가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불러온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 손을 붙잡고 너 내가 가는 길에 끝까지 같이 가자 하시는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우리의 천성을 향한 순례길은요, 후자입니다. 전자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 향해 가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해서 주님 불러가지고 주님 손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손잡고 이끌어 천성길까지, 천성에까지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이 주님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메인의 뜻을 따라가야 되죠.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주님 제가 이 생각이 이런데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는 순례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겸손, 여러분 겸손을 생각할 때 겸손이 뭔가? 제가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1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지식이 엄청나요. 박사예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식한 사람처럼 있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얼만큼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나 자신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 현재의 지위가 어떠함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내 존재 가치가 어떠함을 정확히 아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넘어서지 않는 거죠. 나는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겸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자랑할 만한데 아유 겸손해야지 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이게 나의 지위, 나의 상태를 주님 앞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고백하는 이 행동이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9번, 성도를 겸손하게 해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왜 성도를 자꾸 낮추는가? 교만하면 안 되나? 좀 높아지면 안 되나? 많이 아는 게 안 되는 거, 많이 가진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낮추나? 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인데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시잖아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유가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겸손하게 만들어서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에게 지금 겸손의 골짜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게 뭐가 있을까? 물질로 나를 낮추시고 있나? 아니면 질병으로 나를 낮추시고 있나? 아니면 사랑하는 그 무엇을 누군가를 잃게 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는 기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 마귀와의 전쟁을 앞두고 처녀들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처녀들이 이제 순례길을 다시 떠나는 크리스천에게 빵 한 덩어리 주고 포도주 한 병을 주고 검포소 한 송이를 건네 주었죠. 이게 뭡니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양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의 그 전투를 경험한 다음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이세벨이 너 죽여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도망가지 않아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아이쿠 왜 나를 죽인다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광야길에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는 먹을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왜 갈멜산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이렇게 호렙산에 가는 쫓기는 신세로 만드셨을까요? 왜 겸손의 골짜기를 걷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너는 나만 의지하며 사는 존재야. 누가 겁준다고 해서 꼬리 말고 도망가면 안 돼. 이거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겸손의 골짜기를 가게 하실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그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례길을 갈 때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려울 때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쓰러뜨리지 않으신다. 나를 넘어진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신다. 다시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하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전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납니다. 그럼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갈 때에 끊임없이 중간중간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골방이어도 좋고 교회 어디에도 좋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공부 끝. 이제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항상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영적 성숙을 향하여 갈 때 언제나 겸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곧 있을 몽골 단기 선교팀과 6월에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귀한 말씀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어느 성도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잘 무장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어지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조금도 실수가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연약하여 쓰러진 일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치르는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전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것을 알아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실 일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외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잊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가 곧 실시됩니다. 나가는 모든 18명의 선교 팀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주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 것을 외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나라를 직접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에서 모범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청렴한 나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철저한 사명의 완수를 따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갖추어져서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며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에 간절히 간구하면 주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 선교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하시는 일들을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다스리심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열방 가운데 보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며 마침내 천국에까지 다다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